할렐루야. 3월 21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길 정말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십자가에 달려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플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고백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호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 저희가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저희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한 주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형식적이와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 저희 마음을 살펴서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죄악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길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두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잔석 선생님과 조지현 선생님, 이 시간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 아메리칸에 대한 폭력과 그러한 어두움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또 전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 공동체가 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둠의 그 세력을 우리가 그 안에 빛을 내는 하나님의 빛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이 예물에 그 사용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그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계절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유, 사진도 멋있네요. 벚꽃이 네, 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한 2주 남았습니다. 자, 계속 격려하기 원하는 것은 이 2주간에도 우리가 계속 사순절에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지주일 아니면 또 종료주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성으로 이제 입성할 때 그 날을 기념하는 주가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 후에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좀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예방 접종이 또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재정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주 기쁜 책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또 페이스 3가 이제 또 풀리면은 그 정상이 또 좀 더 가깝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멀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종류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계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그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왜 수고하고 있는지, 무엇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무엇을 무겁게 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쉼은 또 무엇인지, 또 멍에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멍에가 또 무엇인지. 멍에를 생각하면은 좀 불편한 그러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멍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멍에가 무엇인지 또 의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참 다양합니다. 많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이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답이 하나만 있어요. 그 질문의 답은 사랑이죠. 사랑. 아바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옛날에. 1972년도에 이 아바의 그룹이 이 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1972년도에 살아 있었습니다. People Need Love라는 그 곡이에요. People Need Love.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절차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료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그 주제, 그 제목이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한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하죠.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사랑받는 요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요구 중 하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망, 이 열망이 사랑받기 원하는 이러한 열망이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욕망, 그 필요는 있습니다. 그 심리학의 그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contact comfort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 아기가 유아 발달에 아주 매우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contact comfort이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안에 이 아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때 필요한 그것이 뭐냐면은 그 부모와 어머니와 그 피부와 이렇게 닿으면서 접촉이 필요해요. 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 신뢰에 대한 그 토대가 세워집니다.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긴밀한 접촉 이런 것이 있어야지 유아 발달에 아주 계속 그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촉이 뭐냐면 그 사랑의 접촉이에요. 사랑의 접촉. 이러한 접촉이 없을 때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계속 우리는 자라나면서 있습니다. 뭐 6개월까지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계속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필요하는 그 욕구, 그거랑 또 동등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필요는 우리가 좀 무시를 합니다. 그냥 사랑받기 원한다는 그것만 채워지면은 내가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뭐가 또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랑받는 거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돌볼 필요, 그 만족이 채워질 때 또 우리의 기쁨의 그 레벨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또 더 건강한 그런 그 기쁨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그 사랑, 또 우리가 주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건강, 기쁨,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기쁨을 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수고를 했고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초대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초대의 말씀은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표현이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씀을 하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이 어깨에 무거운 짐,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줬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또 마태복음 23장 4절 이 짐은 어떠한 짐인지 우리가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준 이 짐은 율법의 짐이었어요. 율법. 이 짐은 무겁고 견디기 어렵고 왜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룰 수가 없는 그 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도 우리에게 짐을 우리 어깨에 둡니다. 이 짐은 똑같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러한 짐이에요. 너 사랑받을 수 있냐? 사랑받으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위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묻는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
증명하라는 그러한 짐을 우리 위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왜 하든 그 근본적인 그 이유, 그거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그 공간을 채우기 원하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수고를 해야 되죠. 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쉼을 또 주신다고 하셨어요. 쉼.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대를 하세요.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은 또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쉼이에요. 그 쉼 안으로 그 레스트 안으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치를 프루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엄마가 어른 아이를 이제 안고 있어요. 아주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그 가치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한 얘기, 목소리로, 음성으로 아가야,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 착한 아기가 돼야 돼. 엄마가 원할 때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지. 엄마가 원할 때 깨끗하게 먹어. 그래야지 또 내가 널 사랑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아빠가 옆에 있을 때만 똥을 싸라. 그래야지 내가 널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냥 가치를 프루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가치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막 너무 수고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왜 안식처냐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중요성, 의미, 그러한 가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냥 거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용납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는 것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여기서 또 쉼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는 것이지만 잠자는 것은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그러니까 땅을 준비하러 소를 멍에를 이렇게 뭐라 그래 얹힌다, 네? 씌운다. 네. 근데 이제 어린 소가 있어요. 이 어린 소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소를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좀 익숙한 소, 오래되고 이제 경험한 그러한 소를 함께 붙입니다. 이 멍에를 통해서 함께 묶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소의 멍에에 이 어린 소를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가 배우는 거예요. 배웁니다. 아무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멍에로 이렇게 딱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멍에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답은 또 사랑이에요. 멍에가 사랑이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이렇게 멍에를 맬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기 원해요. 그 가르치는 레슨이 뭐냐면은 lesson of love.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멍에는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영화, 또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라도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때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죠. 사랑에 묶여 있을 때 그 안에 우리는 안식을 찾고 그 안에 또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안식이고 또 사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멍에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원해요. 제일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해요. How to love God.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의 그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들 예수님에게.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는 그 고백은 또 주님 사랑 안에 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앉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앉혀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멍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멍에. 그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때까지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그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There it is.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으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통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사랑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산상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5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것이 또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의 기준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 말씀에 나의 사랑의 멍에를 맨 자는 나의 제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아니죠. 세상의 방법은 널 사랑하는 자한테 사랑하고 널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그게 세상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묶여있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퍼펙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전에는 이웃을 사랑했지만은 내 사랑에 매어 있으면은 내 사랑의 멍에를 매면은 내 사랑 안에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사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배웠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솔직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죠? 안으로 끄떡끄떡 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람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똑같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얹어놓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도 똑같이 어깨에 메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한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을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죠.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두 번째 그 세컨드 파트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필요를 보는 것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본다는 그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고 컴패션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이 사랑이 쉽고 언제 이 짐이 가볍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대와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나한테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참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작품인 주님의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프리빌리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매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선물이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걸작품이에요. 오리지널 페인팅. 그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거 나 뭐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주 때묻지 않게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씻지만은 그것 만지려면 더 손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죠. 이것을 내 손에 만질 수가 있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값비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자매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형제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원하시죠? 기쁘시기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아멘. 뭐를 이루는 걸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만족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하기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원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우리의 기쁨이 또 충만해져요. 그냥 받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받는 것처럼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멍에에 우리가 딱 묶여 있고, 그 묶여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순종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축복의 삶을, 특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페이스 3가 되면은 이 예배 공간이 조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스케줄을 잡기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 부활절 2주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파킹랏에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MPC 교회에서 그렇게 또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간 잘 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Bye. Peace out.